반가워요 여러분. 연휴인데 놀러들 안 가시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 달에 한 번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한빈아, 민아 엄마가 찾지 않을까?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을 조금 쓸게요. 칠판을 잘 안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 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에 따라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때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때가 정하였다. 그러니까 정해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때와 때를 정하고 사역을 하시니까 이게 맞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때가 정해진 그 때에 우리가 도달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고, 또 하나의 표현은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과치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때. 조금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 때가 이른다는 거를 때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 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절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맞겠죠. 어떤 결과들이 쌓여서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또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때는 어떤 때냐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내가 사욕을 위해서 따를 스승을 따로 두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때. 성경은 이 때를 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겠고, 근데 여러분 이거 딱 3절 4절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서 바른 교훈 혹은 절대 진리라는 게 다 무너졌죠.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대로 생각할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각자 생각을 존중해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뭐 나쁜 영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성경의 절대 진리 앞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념 혹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들도 스승 많죠? 없습니까? 요즘 우리 돈 벌어다 주는 스승, 뭐 성공시켜주는 스승, 다양한 분야에 우리는 다 스승들이 있죠. 또 학교에 가면 교수님, 선생님, 또 회사에 가면 우리의 스승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있죠. 근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요즘 우리 귀는 진리를 듣기가 싫은, 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허탄한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와요. 저도 우리가 유튜브가 없을 때는 조금 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듣는 얘기가 전부인데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는 너무 들을 게 많아졌어요. 근데 마치 그런 걸 듣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투자를 한다든지 또 자기 인생을 그 사람들 말 뭐 확인되지도 않은 인격적으로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그 자기의 삶을 들여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점쟁이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돈 내고 가서 점을 보는데 요즘은 신내리는 점이 아니라 유튜브가 저는 다 점쟁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살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 연예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는 거를 주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가난한 나라들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대요. 그럼 가난한 나라의 질병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있는데 없이 산다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울증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 우울증이라는 병도 뭐 정신 관련된 병이겠지만 마음의 병이겠지만 이런 병들도 갑자기 생겨났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도 우울하네. 나도 우울증이네. 나도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네.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그 상처를 나는 원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상처가 많았네 하고 갑자기 깨닫는 거죠. 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고생하면서 사는 세대가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모든 부모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왔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우리 과거 세대가 잘못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세대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런 불안함과 이런 강박관념을 가져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는 길면 80년이잖아요. 약 80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막 몇백 년 뒤 혹은 뭐 지구가 멸망할 것들을 가지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막 설교를 해요. 특히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막 망할 것처럼 설교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설교를 막 해요. 거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오늘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오늘 살아야 될 우리의 삶과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삶을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표현력이 좀 약해서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은 딱 그 말씀이거든요. 사리사욕을 따르느라고 허탄한 얘기를 듣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멋있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너무 많은 스승들과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린 지금 어떤 상태로 사냐면은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대학생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제 이메일로 상담이 왔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대학 2학년인데 여자 학생이었거든요. 서울의 스카이 대중에 한 대를 다닌 똑똑한 친구죠. 신촌 쪽인데 아무튼 똑똑한 친구예요. 그 정도 학교면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학교잖아요. 스카이는. 근데 그 여자아이의 상담 내용이 저는 너무 충격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많은 음모론과 음에 얼마나 이 친구가 시달려 있냐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이면 이제 21살, 21살인데 아주 예쁠 나이잖아요. 좀 화장 좀 하고 예쁘게 옷 좀 입고 한강에 가서 꽃구경 좀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처방이었어요. 제 처방. 얼마나 많은 음모론과 뭐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목사님 전천년설을 믿으세요? 후천년설을 믿으세요? 네가 몰라도 돼. 신학자들도 판단 못해가지고 파가 갈려있는 그 신학을 네가 왜 굳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정치적인 음모와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떻게 될 건지 질문하는데 제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하루 종일 유튜브 그런 것만 보지? 그 알고리즘이 그런 것만 인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예배는 드리니? 목사님 설교가 밋밋하대. 왜? 음모론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자고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인지 모르겠대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에요. 저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러는 바람에 그 친구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건강한 꿈, 성령을 통해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는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때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때도 있었고 현대사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5절에 그러나 하면서 자 여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고 첫째는 너는 모든 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그랬죠? 신중하여.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명찰을 교복의 명찰을 한문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닐 때예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복에 한문으로 오승주 이렇게 한문이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한문. 이 아이를 너무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신중이라고. 근데 이제 한문으로 지었을 때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이게 한글로 바뀌어가지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죠. 성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이라고. 그래서 개명했다는 얘기가 이제 뭡니까? 농담입니다. 그 여기서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라는 거죠. 왜 신중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신중하지 않으면 허탄한 얘기에 빠지니까. 신중하지 않으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다양한 세상의 스승들을 따라가니까.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훅 휩싸여서 떠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신중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신중하게 모든 일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죠? 여러분 신중하면 고난받을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냥 죄악 속에 유혹 속에 허탄한 얘기 빠져서 살면은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무조건 허망한 삶을 안 살고 헛된 삶을 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잘 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이 때가 되어서 말세에 이른대요. 부모를 원망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잘 될 거라는 것은 그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롯처럼 세상을 택하여 살다가 멸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 이 말이죠.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다 농구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친구들이 야 수업 째고 농구하러 가자. 그러면 제가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갔으면 제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안 했을 텐데 그때 갔거든요. 친구들 따라 농구하러 가고 수업 째고 농구하러 가고 1학년 때요. 3, 4학년 때는 군대 갔다 정신 차렸지만 맨날 농구장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실 고난을 그때 받았어야 돼. 고난을 받고 혼자서라도 수업 시간에 앉아서 교수님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과제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어야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전도자의 일이 뭔가요? 전도자면 전도자지.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강조하신 게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뭘까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른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왜 전도자 일을 못할까요? 아니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야기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아서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 일을 왜 못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전도자 일인데 왜 복음을 전하며 살지 못하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값싼 구원론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값싼 구원론, 이건 사탄이 만든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원파 교리의 핵심 교리가 바로 값싼 구원론이에요. 이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값싼 구원론과 그냥 일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값싼 구원론을 무방비로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 성도들에게 말하기 쉽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쉬우니까.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사탄의 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죠? 우리 죄사하셨어요. 죄사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식적이고 관념적이니까 구원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직접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겼어요.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물고기 잡고 고기 먹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죠. 그때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그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생겼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 베드로와 거기 모인 제자들이 회개라는 걸 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위함이군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완전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구원파 교리처럼 예수님 우리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야. 이제 끝. 우리 맘대로 살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천국 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예수님 영접을 안 했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중에는 카타콤에 다 들어가 숨어서 살았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막 눈깔 빼죠, 심장 빼가지고 사자 밥 주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 발견된 게 지금 61개거든요. 길이만 해도 800km예요. 지하 도시 길이만 800km라고. 그 안에 학교, 교회 다 있어요. 거기서 숨어 지르니까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돼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숨어 지내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두는 건지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도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 하면 우리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게 없죠? 우리가 아직 자,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 직무를 다하래요. 진짜 여러분 이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내 직무는 뭐예요? 직분, 직무.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결혼이라는 걸 하죠, 남녀간에? 서로 부부간의 가정을 이루어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또 이 도시, 이 나라와 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유지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자기 직무를 다 해야 나라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귀찮고 하기 싫고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이런 거 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카르페 다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 죄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얘기해요. 네가 코가 아니냐, 네가 입이 아니냐, 네가 다리가 아니냐, 네가 팔이 아니냐 하고 교회에 붙어있는데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내 달란트, 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해요. 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직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걸 임의로 만들었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그쵸? 전도자. 이게 직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축복받고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 위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내 직무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헌신도 얘기하는 거고 봉사도 얘기하는 거고 구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무가 있으셔야 돼요. 청년의 때 직무는 뭘까요? 네. 오늘 다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청년의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의 때 이 남자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자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없으세요? 없으면 비정상이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청년의 시기를 공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전도사가 됐으니까. 25살, 6살 때. 전도사가 사니까 여러분 괴롭더라고요. 멀쩡한 25살, 6살이면 지금 제 눈에 보이면 25살, 6살은 애기인데 지금 제 나이 때 보면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누구나 다 전도사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설교해야 되지. 저 개인적인 사생활이 점차 숨고 그 개인적인 사생활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전 잘 몰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만난 책들이 전부 다 삶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묵상하는 방법,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혹시 삶의 규모.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인풋, 아웃풋이 그런 걸 잘 몰랐을 텐데 그런 책을 보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청년의 때죠. 전도사 때죠. 전 전도사 때
수많은 목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저분들은 전도사 때 어떻게 살았을까? 저분들은 전도사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외딴 섬이었으니까 교회에서 다 청년들이지만 저는 똑같은 또래들은 그냥 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러는 그런 전도사고 연애도 잘 못했어요. 몰래 만나고 누가 소개해주면 만났는데 상대방이 저 전도사니까 전도사에서 저를 찬 게 아니고 누나가 선명이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집 누나가 선명이었거든. 다들 경악하고 막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전도사 시절에 저는 그런 그 제 삶의 규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고 성경을 읽고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고 하루가 끝나면 저는 전도사 때 항상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저의 그 전도사 시기를 제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일기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매일 썼거든요.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매일 살면서 제가 하루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제가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어도 고쳐야 되겠고 마음도 고쳐야 되겠고 제 삶도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사는 시기였어요. 저의 청년일 때는. 전도사 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이렇게 허리띠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난 자유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반드시 직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청년부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장로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 허탄한 이야기가 가득한 퍼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걸 잘 안 가르치고 교회도 청년들 어떻게 씁니까? 교회 부흥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헌신해. 교회 성장해. 성전 건축해. 목사님이 몇 명 성도 만들어야 돼. 이런 일에 다 성도를 쓰고 있지. 진짜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년들이 그 구원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회 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준비해야겠죠. 준비 없이 못해요. 모든 일에 신중한 게 그냥 되나요? 여러분 말씀 묵상 없이 어떻게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을 나중에는 축복된 길로 인도해요. 습관이 되면. 근데 지금은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성경부터 읽고 기도부터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청년부에서 우리 나눔터에서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1기 성경 공부 끝나고 2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그런 성경 공부에 동참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운다면 그런 일을 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훈련받는 일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을 고군분투해서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근데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마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30대가 되고 결혼해서 애 낳고 40대, 50대가 돼서 그 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청년회 때 집을 안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안 짓는다. 이런 일들을 준비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나이 먹어서 집 지으려고 해보세요. 나이 먹어서 죄와
예를 들어 음란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이 정욕을 40대 50대 가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지금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것도 지금 준비해서 30대 40대 50대 때 헌신해야지. 50대 60대 가서 그때서야 가서 인생 다 실패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웃겨. 물론 늦진 않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바래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약간 킵해놓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늘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나 너는 여기부터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능숙하게 되고 능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잠언에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된 어떤 이 기둥들이 되기를 발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사리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귀가 가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의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사모해서 하나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을 정도로 전도자 일을 하여 정말 직무를 다하여 내 달려갈 길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청년들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그냥 세상의 사리사욕을 쫓아서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지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결국에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청년의 때를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청년의 때를 살아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생에 무너지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청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